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드냐? 힘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내가 외면하고 뒷걸음쳤지만 다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십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나는 사명과 상관없어요. 왜 하필 나예요? 저는 세상에서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 나냐고. 여러분, 뒤돌아가 볼 때 뒤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 인구정에서, 지구청에서 콕 집어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콕 집어서 불러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선 내가 물질이 많으면 편하겠죠. 풍족하고 삶은 영이로우나 그러나 내 영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있다고 내 영이 갈급하지 않나요? 그것을 주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명의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발걸음 첫걸음 뛰신 분도 있고 이제는 그 앞으로 왔다가 내가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자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모진 풍파를 휩쓸리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른 뒤안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함께 뒤를 돌아버립니다. 우리도 50평생 60평생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만큼 달렸는데 언제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지?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할머니가 되었지? 나는 아직 젊은 청년 같은데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서 그 여정은 어떻게 보면 후회의 여정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해서 주님, 나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재능도 너무나 많아요. 할 것이 많은데 왜 나를 요 자리에 콕 집어서 여기 세워놓으셨냐고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 뒤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적인 디모데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가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회상하며 이후로 이제 자신을 위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비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사명의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너는 항상 인내하며 말씀을 전파라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내 일을 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언사요. 언사 좋습니다. 언사는 무엇의 보조입니까? 바로 말씀의 선포의 보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은사가 임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항상 인내하며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전파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야?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 관점에서 조롱할까? 아이고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세운 거야? 첫째로 그 주의 종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위대한 그릇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우리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노니 이는 원어로 디아르마로 디로마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증언하다, 명령하다 라는 두 가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여기서 명하는 것은 바로 거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신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타나면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면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요. 아멘. 이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어때입니까? 그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입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이상한 언사를 가지고 또 그런 쪽을 미혹을 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입으로 마지막 때 입을 알립니다. 사도 바울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입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재난의 시기라 말씀합니다. 재난의 때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마지막 그 한순간, 오늘 한순간도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같이 오늘 한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받고 사명을 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약이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심을 보일 것입니다. 즉 재림의 구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우리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게 하셨다는 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그리스도인의 바로 유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냥 유업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유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보배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유업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그의 나라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시점부터 이미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서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유, 내가 보면 세상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비실비실 서러지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칠했어요. 조금도 그냥 요만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비가 불면,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아도 휘청휘청 되셨어요. 허구한 날 병원은 그냥 항상 대기죠. 그런 저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일까?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조성한 자가 여기 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빠다. 그러면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명하십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의 재림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잘 수행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선포해야 되는 것이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더 확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디모데에게 엄히 명함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일순간 일초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렵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요? 재림의 때 심판주로 정확하게 짚어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가 친히 내가 한 일을 다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내 입에 혀가 한 번 나가고 나면 말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어디를 비춰야 할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 모습이 어떠할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재림의 구주로 심판하실 주로 임하실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구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가 언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모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5절 17절까지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오신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천사장의 호령과 주님의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불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에게 어이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엄히 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의 구주로 강림하시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담대히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자유로 해석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 뜻대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 매 순간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디다케로스미 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면 오늘은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이 뜻은 뭐입니까? 의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오래 견딤입니다. 그리고 확고부동, 목적을 도달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오래 참는데 어떻게 참으려?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건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 힘들죠. 고난을 견디는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고난이란 말로 나오면 저 뒤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고난이란 그 말만 들어도 싫어요. 진짜 진절로 말하기 싫지만 그 고난 뒤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오래 건너는 확고부동한 목소리니까 이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총을 들고 그 자리에 부동 자세로 가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와 똑같이 그 열매의 목적이 도달할 때까지 그 자세로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 목적을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즉 경책은 무엇입니까?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책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 있는 자, 바른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 있는 자들,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돼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건 책망을 하라는 거죠. 책망을 했으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즉 그들의 잘못을 즉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왜 죄인들이 정하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더더욱 그럽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지 오늘 사람들은 다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호요를 탑승하셨으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끝자리에 앉아서 노를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표류하게 되겠죠. 파도가 오면 또 부서지고, 그러나 그 뗏목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은 놓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다시 이끌어 건져 오셨습니다. 사명을 떠나서 고래의 입속에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주님을 숨어서 도망가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의 풍랑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죠. 다시 고래의 입속에서 3일 동안 깜깜하게 있다가 다시 토해내셨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그냥 한순간 스토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왜 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결국은 그 길로 다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묵히 나가면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까지 인내하며 성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명의 호를 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러 그날은 이유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까요? 이제는 세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꼬직 엄히 명한다고 그럴까요?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고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바른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귀가 가려졌습니다. 세상의 미디어 문화가 난무합니다. 여기만 들면 다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귀가 이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듣고 하는데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받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잣대로 판단하고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판단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자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져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 허탄 얘기를 쫓을지라도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항상 인내하며 전도 일을 행하고 모든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면 그날에 주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둘째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라.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고 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으며 유대인에게 40대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을 맞으며 돌에 맞았고 또 3번을 파선을 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에 바다에 표류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전도 여중에 여러 번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굴 말하면 유대주의자를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그들의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너희보다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은 매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놓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유대인에게 40대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대 감하는 매를 생각해 보세요. 곤장을 마는데 40대를 때립니다. 한 번은. 그러면 또 한 대를 뺍니다. 그러면 39대를 또 때립니다. 또 39대를 때리면 다시 38대를 때리는 것이야.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때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살기도 힘들겠죠. 그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8번, 37번, 36번. 그럼 몇 번 매를 맞은 것입니까? 40번을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번 맞은 겁니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로 물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그분이 진리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핍박을 당겼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인 자였죠. 유대에. 그런 자기로서는 자기의 직분에 유대주의라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오늘 지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연난 가운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의 호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갈 때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인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코프레 파라케토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육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내적 고통은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뒹구기를 합니다. 울기도 애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고통이 심하면 울지도 못합니다. 정신이 멍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놓기도 합니다.
이 내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코뿔의 팔의 개토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내적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괴로움과 슬픔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의 비옥된 것을 지켜봤을 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불탔으면 그들에서 내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였을까요?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된 성도를 보고 우리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파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시는지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의 괴로움과 슬픔은 자기를 위한 괴로움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미혹돼서 떠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사상에 미혹된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귀는 당나귀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귀는 이미 큰 외적 귀는 열려 있는데 그 내적 귀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주님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을까요? 귀가 있지만 그 말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오늘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타인데 영어로는 스티그마, 즉 낙인입니다. 우리 보면 도축장에 보면 돼지들에게 도장을 탁 파란 도장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명이 씌워진 것입니다. 즉 주인이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들에게 도장 인장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딱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으로 여러분이 딱 찍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유하는 예수의 흔적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의 직인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직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으로서 얻은 바로 증거의 위대한 증거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이미 인장이 찍힌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 그 직무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과 같이 들어졌으므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본문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순교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용으로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매일 2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해가 뜰 때 한 번, 또 해가 질 때 어린 순양을,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제물에 사용된 순양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데 이것을 관제, 즉 전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제란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과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내 육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해도, 내 피를 흘린다도
나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포도주를 붓듯이 자신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다는 바울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고백은 미래에 있을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에 임한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 짐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제를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제가 드리신 분이 누구지 하고 고민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이니 나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쏟아 부으신 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신 면류관을 피 흘려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피 흘려서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력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은 전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떠나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저 성경에 떠났다는 것은 선착장에 배가 선착돼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묶어둔 것을 다시 풀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세히 전제의 부분과 같이 된 것 같이 한간에 단단히 묶여있던 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신 본향인 거룩한 성으로 나가는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항해자의 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항구에 입항하였습니다. 항구에 입항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향해 파도를 치고 풍랑에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의 성도의 삶은 안전한 포구에서 구원을 향해 나가는 항해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매 순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정의 행도를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모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최고로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에, 그래 유대계 열심히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세상 부귀와 명예 자랑 그리스도차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조차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제를 드리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같이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뱃을 물려있고 자기의 마지막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복음의 사명을 향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다시 또 합독을 한번 할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 근데 나에게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디모데가 나에게 주면 여러분도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1인칭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지만 특히 나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이 지키고 거짓이 때에 일컫는 지식을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짓된 지식으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한 말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론에서 싸움을,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변론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어떻게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를 하면서 변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처음 받은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방의 사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첫 단락에 보면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자신의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라 정확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에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는 무엇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맡은 믿음의 충성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최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까지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므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왜 믿음을 싸우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항해를, 그 파도가 풍나지는 항해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주님께 주신 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힘드십니까? 주의 종들은 피할 수 없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물질로도 무릎을 꿇지만 물질보다
자녀와 물질은 같이 옵니다. 자녀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의향대로 나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아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왔는데 청년 되면 겉으로 갑니다. 청소년 되로 겉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단계인 것입니다. 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1대1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그 자녀도 그 풍년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질그러져 빚었다가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아프겠죠. 굉장히 아픕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중학교랑요. 어머니 나 가출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느답이 가출이 너 아니? 막 다 웃었어요. 진짜 가출해도요? 아니 가출이 뭔데? 그러니까 아니 친구들 여름방학에 가출하재요. 키는 굉장히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진짜 3일을 안 들어와요. 얘가 하루를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찾아 나갔는데 요만한 빌라 가면 처마 밑에 있잖아요. 아 그런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 거기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을 그러고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청소년 사역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는데 길거리에 가는데 그때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초등학생 중학교 아이들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설이 나오기 시작.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인데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설을 안 하면 그 무리에서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 나가 하나님 저 청소년 사역 할래요. 제 입에 스스로 고백.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요. 밤낮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부모는 너무 부모들이 그 당시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도 밖에서 일할 때였어요. 아이들을 보호할 테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집에서 양육하고 했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무너지는 가정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입니까? 엄마가. 뭐든지 엄마한테 이러면. 그런데 아들들은요 아빠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빠는 한 번 보니까 당신의 눈높이 자체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뭘 합니까?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책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거리는 이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아들을 아빠가 인정할 때 그 아들은 다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엄마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이 가정을 위도하면 또 저 가정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흐름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하나둘 데려옵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요. 근데 진짜 지워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막 그런데 엄마가 나가라 그랬대요. 아빠가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이게 그때 한창 컴퓨터가 그거 했잖아요. 의무교육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컴퓨터를 보면 어디 가면 숙식이 제공하고 어디 가면 주는 걸 이미 청소년 그때 이제 복지시설이 그런 쉼터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면 용돈을 주고 어디 가면 그걸 주는 걸 이미 아이들이 다 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방, 책가방, 옷가방 다 들고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가라 할 때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시작해요. 집에 돌려보내주면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찾아서 데려다 주면 또 나와요. 그런 게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청년들은 그 아이들이 지금 청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더 완악해지고 아이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때까지 그 고난이 연단이 시작입니다.
그 하나를 되는데 모세 하나가 사명의 하나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의 그 후에 같이 노를 젓고 하나는 앞으로 가는데 하나를 뒤로 가면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파산하겠죠. 같이 여러분 같이 하나로 한 사명을 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명을 놓지 말고 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답게 더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면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이 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받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자녀와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감사 현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또 주님의 간절한